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던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의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정말로 하나님과는 이만큼도, 우리 어렸을 때 표현대로 눈꽃만큼도 관계가 없던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였어요. 장로님 기도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무 쓸모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귀한 존재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메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뼈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죽어서 나뒹굴고 있던 뼈다귀. 그것도 바짝 말라서 희끗희끗한. 여러분, 마른 뼈 보셨나요? 완전히 마른 것들이고 희끗희끗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문지르면요, 돈가루 같은 게 휙 날려요. 그런 뼈,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었어요. 죽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진 존재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어찌 이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뼈예요. 말라버려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들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동사원,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마르 사원이 빨리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으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같은 성전을 세계를 짓고도 남을 만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절대 거기에 성전 못 지어요.
어마르 사원이 무너질 리가 없고요. 무너진다고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 세울 수 있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슬람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죠. 언제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다 안 읽으셨을까 그러는데 에스겔서 13장 정도에 가면요. 성전이 무너졌는 게 나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성전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 소망도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들이 돌아갈 희망이 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돌아오실 리가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마른 뼈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고한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는 모르면서 그 성전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혹시 우리 집의 자녀, 우리 아들이 소망이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죽으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논이나 밭에 소망 두고 계신가요? 올해는 거기에다가 뭐를 심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지 하는 소망 두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세요? 아니면 그들도 아니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들어온 적금 그것이 내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나요? 언젠가 그 적금 타는 날 나는 행복한 꿈을 꿀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무너집니다. 그건 무너져요. 아들에게 소망 뒀는데 아들이 장가가는 순간 처갓집에 되는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부여막심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논밭에 소망을 뒀는데 열심히 곡식 뿌려서 잘 가꿨다 싶었는데 올해는 태풍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적금 둬서 적금 잘 늘어나고 있는데 적금 잘 때쯤 되니까 남편이 뭔가 해다가 망했다고 돈 없냐고 해서 그 적금 그냥 남편에게 다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날을 볼 거예요. 그 땅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서야 여러분들 하시는 게 있죠. 천부여의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죽게 가오니 날 받아주소서. 그때서야 손 들고 오시면 늦는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조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고 나니까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 성전을 세우게 놔두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먼 이 땅의 것이 소망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마른 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존재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37장을 시작으로 해요. 에스겔서에 희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기억하세요 혹시요? 한 3, 4년 전인지 2, 3년 전인지
제가 이 에스겔서 37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마지막 장까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하고 제가요 이번 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몇 년 전에 했는데 이걸 또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면 에이 목사님 또 했던 소리 또 하네 할까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할만하네요. 한 3년 후에 또 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불러서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로? 그 골짜기를.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외쳐. 에스겔아 네가 말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자 에스겔이 명령한 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야 돌아와. 생기야 돌아와.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달라붙기 시작해요. 마른 뼈에 뼈들이 달라붙고 뼈만 붙어요? 아니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희망 찾지 마세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다른 데서 희망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무슨 귀가 있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언하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아무리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해야 한다고 살아붙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니까 가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동묘지 가가지고 다 일어나! 하고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공동묘지에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직 살들도 붙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그런 데에 내가 가서 외친다고 그들이 아멘! 하고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뼈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8절에서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중에 생기는 거 없더라고요.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신통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요 외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뼈였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좋고요. 저 볼보라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면 전 죽어도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제대로 말씀만 전하고 갔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요. 아이고 너 안녕 이거 너 말 정말 잘 전하더라. 내 말 그대로 전했더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 밑에 다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빡빡한 구름과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지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요, 말을 빼고 살아나는데 하물며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왜 못 살아나냐고요. 다 살아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요. 제대로 듣기만 하면 살아나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뿐 아니요, 생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진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할 때 그래서 그들이 진정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중요한 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생기가 드러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질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살이 붙어 있고 아무리 가죽이 덮여 있어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를 때 한 명, 두 명 또는 한 분, 두 분 부르지, 여러분 안에 생기가 빠지는 순간 한 분, 두 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한 구, 두 구 불러요. 생기가 없는 건 한 구, 두 구 실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 옛날 러시아였죠. 옛날 러시아,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말고. 소련 시대 때요, 소련의 대통령이 부인하고 같이 외국에 나갔는데 부인이 갑자기 급사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소련으로 돌아갔는데요.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요. 대통령 부인은요, 어디를 타고 온지 아세요? 사랑하는 부인 죽었으니까 옆에 앉혀서 온지 알죠? 아니요. 관에 넣어가지고요, 화물칸에 넣어서 왔대요. 왜요?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 뭐예요? 화물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비행기 어디 칸에 실릴 존재예요? 화물 칸에 실리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야 생기가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에스겔이 대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대언하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할 뿐이에요? 대언할 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대언할 뿐이에요. 대언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요, 뭔지 아세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 저기 있잖아요, 양옆에. 스피커라고. 하나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말해 그러면 스피커에서는 말해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저는 스피커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내놓는 거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누구에게 가서 좀 말 좀 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말하라 그러면 그냥 가서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뭐해라? 너는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라고 말해요?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 열고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그만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대언한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이제 그만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전해야 될 것처럼 생각. 아니요.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했던 말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궁금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어떻게 해야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때는요. 주일날 내 손 잡고 따라와.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같이 교회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잡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마름뼈에 찾아가서 대언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만 말하면 돼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무덤문을 열고 나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 무덤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무덤문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무덤문은 바벨론 땅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열고 나와. 나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나오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와.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이, 마른 뼈 같던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사람들 말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도 하는 이야기가 죽어 냄새가 나요 하는 주님. 죽어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예수님 무덤을 열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딱 가셔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 그 말에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영혼에 대한 몫은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가 책임이에요? 가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 살릴 수 압니까? 아니요. 에스겔은 절대 마른 뼈 못 살려요. 그래서 1절 2절을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내가 뭔 재주가 있어서 이거 살리겠습니까?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 혹시 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이에요. 가서 말하라고 하면 가서 말하면 돼요.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만 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언할 자리는 이 자리고요. 여러분이 대언할 자리는 나가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라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오늘 새벽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언하라 하셨는데 대언하라는 것 외에 다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전에 와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복음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라고 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일이 뭐가밖에 없어요? 가서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가서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고 죽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이 듣고 나오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못 들은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릴 일이 없든지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안 합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십시오. 대언만 하십시오. 에스겔은 대언하라니까 대언만 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대언하라니까 대언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